그 영역과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타락한 아담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역자로 남아있어서 마지막에는 심판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 좀 이따 드리겠는데, 먼저 이 순교자의 모습을 보시면 순교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지만 10절에 이들은 기도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피 흘림을 갚아달라고 그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11절 같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하나님의 응답이 흰 두루마기를 먼저 주시며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흰 두루마기는 우리 흰 두루마기가 비슷하긴 해요. 로마 시대에 입는, 이제 길게 늘어뜨려 입는 토가라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데, 영어로 이제 후보자를 할 때, 입후보자를 할 때 캔디디트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캔디디트입니다. 이게 웹스터 사전의 뜻을 찾으면 어원이 흰 옷을 입은 자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대 로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이제 웅변을 하면서 자기가 정치에 이제 입문할 때, 그 후보자들은 백색의 토가라는 그 늘어뜨린 옷을, 두루마기 옷을 입고, 선거에서 이제 자기를 이제 웅변하면서, 지지해달라고 이제 하죠. 그때 이제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한 사람이고 결백한 사람이다. 그 유권자 약속한 공약을 지키겠다는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 흰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결함, 어떤 그 사람의 오름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옳은 행실이라고 나중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흰 옷이 입었다는 게, 옳게 살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구원해주시는구나 라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 옳은 행실이란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인 행위적 선행이 아닙니다. 법정적 의, 옳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본 바로 뒤에 7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흰 옷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의 말씀이죠.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가 깨끗하게 만든 옳은 행실이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하얀 옷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의롭다,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주신 그 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는 신자에게 주신 신분적 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순교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한 주의할 게 또 있습니다. 극단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순교자만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지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빨리 이제 당신 나가서 주님 나라 빨리 오게 하려면 순교 현장을 빨리빨리 나가서 죽어라.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만 천국에 간다는 이 극단주의는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 시대 로마 황제 치하에서 죽임당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정치적 박해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달라요. 좀 이상해요. 자꾸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게 어떤 사람이 하면 시험하러 들립니다. 자꾸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성도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 듣겠죠. 당신이 집사였어? 교회 집사였어? 이렇게 놀라는 소리나 듣겠지. 그런 말 듣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고 지키고 증거하고 살려고 하면은 세상이 호락호락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마지막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 표현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게 순교자적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제천에 로뎀 청소년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기열 교장 선생님입니다. 제가 교사였던 그 준비를 할 때 기독교사 운동에 좀 참여했었는데 그건 이제 거기서 MT를 갔어요. 세미나 하면서 MT를 갔는데 그 로뎀 청소년 학교를 갔습니다. 바로 작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던 장소에 바로 옆에 있던 그 학교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분이 2012년에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몰랐었는데 이분이 부산과 또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교장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이는 어려운 청소년을 키우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라고 이제 소개 글이 있었습니다. 3,000명 이상 되는 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65세 전년 퇴직을 하고 나서는 어려운 사람, 천한 사람들 찾아서 그 인생을 걸겠다고 이제 무보수로 계속 섬기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소년원에 가야 할 청소년들을 이제 이 로뎀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바이올린, 피아노, 또 음악교육, 정서교육 하면서 또 말씀교육 하면서 그들을 순화시켜서 다시 사회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인가 방문했을 때 그 학교에 어떤 아이가 저희가 글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글이 아주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상이 남아요. 대략 이제 내용이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결심문을 썼습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밥을 하루에 3끼씩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1년, 또 2년, 또 5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으면 사라집니까? 어때요? 몸은 늙어지고 점점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인 것이 이의 본질이에요. 그 아이의 글을 통해서 이 김기열 선생님의,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고 깨달음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남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잘 살아보고 지나치게 애를 쓰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말씀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서 때가 묻게 되고 어쩌다 보면 남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그런 악한 행실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명 전하다가 매맞고 죽을 뻔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가요? 이 김기열 교장선생님이 이제 원래 이 로뎀 학교가 제천이 아니라 강화도에 기능인 그 국제 기능인 선교학교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뭐 노태우 대통령 특사로 입학한 아이, 뭐 소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육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대여섯 명이 오늘 밤에 학교 유치장을 깨버리고 탈출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웃기네. 그리고 자기에게 힘들게 한 선생님들 찾아가지고 막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서울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교장 선생님이, 김기열 선생님이 강화도 학교로 가려고 신촌 터미널에, 버스 터미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그 3명을 만난 것입니다. 이미 학교를 포기하고 다 도망가려고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설득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일반 학교라면은 그 폭력을, 선생님을 때린 정말 굉장히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퇴학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는 심각하게 교사회의를 하고 나서 결단을 내렸어요. 맞은 선생님을 내보내고 그 아이들을 받아줍니다. 왜냐? 교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을 내쳐버리면 이 아이들은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믿는 선생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내보내면 죽는 길을 가시고 이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학교가 받아주고 더 특별하게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30년 전 일이라고 하고 그 학생들이 모두 결혼하고 그 중에 2사람은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지금 유치원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교장선생님이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김기열 교장선생님이 편하게 자기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도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길, 자기가 힘든 길을 택하여서 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런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순교적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적 삶을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라는 질문. 또 하나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아까 10절에 보았듯이 그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11절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언제까지냐 할 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잘못 읽으면 순교자가 많이 죽어서 숫자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죽기를 바라는 방관하시는 하나님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단순히 순교자의 숫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미 봤지만 성도들입니다. 순교란 성도들, 순교적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죽어가는 삶을 사는 그 자들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찰 때까지,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요? 이제 최종적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보면서 우리가 이유가 있으면 알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이제 심판이 때가 이제 17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17절 아니죠? 12절 이후에 나오는데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그들이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게 그 내용이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것을 떼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해가 어떤 검은 염소 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상복을 땄다고 해요. 그 시대에. 그런 까맣게 어떤 그런 것처럼 검어지고 해가 다른 피같이 붉어지고, 그리고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곳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곳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보니까 별들이 흔들리고요. 땅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땅의 사람의 관점을 볼 때요. 이 해와 달과 별과 산과 섬은 어떤 존재예요? 땅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 천체 땅덩어리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대상이에요. 요동치 않고 항상 있어 왔던 것처럼 안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해는 아침에 뜨고 달은 또 밤에 뜨죠. 별들은 그대로 하늘에서 반짝거리고 있고 산과 섬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안정적이다라고 믿어온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어온 그 땅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진노의 큰 날이 오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13절 그 동사를 잘 보십시오. 대풍에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고 14절 떠나가고 옮겨지고 이렇게 막 계속 움직이고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그런 동사들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흔들려지고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요. 땅의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니 불안정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살던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헛된 것이구나,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영원 불변할 것 같았던 재물, 그들이 모은 재물, 능력, 권세가 자기 인생의 공동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15절, 16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땅에서 왕노릇하고 권력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 지위와 그 만족을 누렸던 사람들, 또 하나님 믿지 않은 또 모든 사람들이죠. 종과 자유인까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 두려워하며 숨습니다. 숨기 바쁩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풀숲 사이에 숨은 것처럼 이들은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망쳤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고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재난과 난리의 소문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가지고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땅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속히 신분을 바꿔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신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사는 성도의 신분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순교적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참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탄원하고 의문을 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며 안식하며 있으라, 인내하라고 말씀하셔요. 성도는 그렇게 인내하는 삶,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노의 큰 날이 올 때 진짜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떨어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렇게 심판이 그렇게만 해서 묻혀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영벌, 그 유황 같은 그 나중에 나오죠. 그 형벌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볼 때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진노의 큰 날에 이르면 땅을 의지한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의 말씀을 붙든 성도는 어때요? 영원히 견고하게 영광의 보호자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는 약하고 죽는 자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참 생명 누리고 더 풍성히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